안녕하십니까, 편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마음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용하던 카메라가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음성으로만 다시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말씀이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다양한 분야인 타인의 삶,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등에서 일종의 헤아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은 얼마나 떳떳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범하는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비판하려는 그 대상이든 주제이든 자기 자신은 그러한 비판받을 것에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떳떳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간음을 저지른 여자를 돌팔매로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모두들 돌아갔던 일화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 속에는 약속이나 하듯 인간과 사회, 국가,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그들의 비판과 헤아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예를 들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내놓는 사람, 오류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나도 그러한 오류를 저질렀지만 돌이켜보니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러한 잘못에서 돌이킵시다 라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를 떠나 윤리적인 어떠한 상식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명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가, 교수, 목회자 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평가한 비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며 자신이 말한 지혜로운 헤아림이 또한 자신에게 돌아갔는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심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율법학자 및 제사장 그룹들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온갖 외식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올렸고 율법에 입각한 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을 가져오려면 그들이 거리하는 곳에서만 동물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찾아볼 수 없었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서 행사하면서 자신들을 높였던 것이죠. 이렇듯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순수하지 못하였으며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들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벽이나 지붕 같은 것을 지탱하는 크고 단단한 나무를 말합니다. 과연 티와 들보가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타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더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의 유혹이 있으니 다른 형제들도 그러한 유혹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고이며, 상대방을 나와 같이 여기면서 서로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권고하며 격려하는 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황금률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아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남에게 이해받고 싶으며 때로는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싶어서 갈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서받고 싶어하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은 그럴듯한 논리로 합리화하지만 타인의 허물과 부족함은 명확한 잣대로 판단해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이며 악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내면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왜 개독교라는 불명예스러운 표현이 생겼을까요? 유일신 종교라는 이유일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타협 없는 심판에 대한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기지만 이러한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개독교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삶,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비인간적인 모습,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개독교라는 수식어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나이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